아멘. 오늘 말씀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액면 그대로 잘 드러나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손에 잡히시죠? 23절을 보시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 불쌍하게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반응이 없다라기보다도 어떤 거죠? 거절하신 거에 가깝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실은 거절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듯 하단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 계시는 것 같다. 보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차라리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못을 딱 두드려 박는 24절의 예수님 말씀이 또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온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거절이 중첩된 걸로 모셔서 어때요? 정말 온전한 거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과 제가 나에 대하여 내 성품, 내 반복된 죄, 내 가정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거절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당하는 거절감하고는 또 다르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본문이 잘 생각나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25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재차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거절이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안 여인에게. 여러분, 이만치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그냥 철문을 딱 두드려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귀도 없는 것 같고 입도 없는 것 같고 손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의 편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나 중첩해서 거절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27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같이 읽을까요? 그 뒤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뒤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버스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실례인데, 사소한 기도, 사소한 섬김, 사소한 오래 참음, 사소한 받아냄, 사소한 낮아짐, 한 번, 두 번,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안 되겠다, 그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일반적 태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사소하지 않나요? 우리의 받아냄이 너무 사소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심에서 간절함이 흐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요즘 너의 하나님께 나아감이, 이 문제에 대한 주님께 맡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지경, 하나님 아니면 절대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여러분, 소소한 사건이었다면 됐어요, 당신밖에 없나요? 이러고 돌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다 써봤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구속사 안에서 이 딸도 살리고 가난한 여인도 살리는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오히려 깊고 크고 무거운 사건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사건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 안에 있는 분명한 사건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에게서 물러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네 믿음이 참 크다, 이거 깊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속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포기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 같으나 굉장히 컬러가 달라요. 근데 이게 도드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저도 충분히 그냥 귀티 정도만 해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귀티가 뭔지 이제 아시죠? 물에 말아 먹는 귀티만 해도 이 정도는 이제 캐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의 묵상 질문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개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중심에 이르기까지 이럴 수 있을까? 이 여인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슨 차이지? 어디서 있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묵상 질문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연약한 것, 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묵상이 되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건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누군가가 지병에서 놓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나의 죄 가운데서 이제는 중독이 되어져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형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치유나 기적이나 역전이나 반전이나 이런 것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 근데 어미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나를 향한, 내 영혼과 내 중심과 내 삶, 내 인생을 향한 어미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내 존재를 향한, 또 그를 향한 어미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이런 건데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글자 하나하나가, 26기 글자 하나하나가 커튼에 다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자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보이고요, 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 보이고요, 쌍 보이고요, 희 보이고, 여, 기, 소, 서. 여기까지만 글자가 한 자씩 커튼 뒤에서 탁
탁탁 보이기 시작해서 오픈이 됐다면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이 가난한 여인이 되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이 여인이 되게 아픈가 보구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쳤겠구나. 왜냐하면 글자 하나가 같은 데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데에 가려져 있던 그 다음 글자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이 가난한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죽을 만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딸이 아픈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딸이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픈 거예요. 그 딸에 대한 어미의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안 아플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게 맞는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래야 그게 어미고 아비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인데, 세상에는 안 그런 어미가 아비가 너무 많죠. 안 그런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는 부모들, 재정적으로 안정감 있는 내 삶 때문에 남편이 잘 돼야 하는 아내들,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돈을 줄 수 있는 돈 있는 부모만 부모인 자식들, 자식도 잘 키우고 내조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때야 반응하는, 그렇죠? 재수 없는 남편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심성이, 나의 심성이, 우리의 인간성이 여러분 그렇게 다 죄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예. 나밖에 모르거나 나밖에 없거나 내 중심이거나, 예. 잘 돼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중에 아내가 아프면 굉장히 짜증내는 남편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 병원 안 가고 뭐 하냐고.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내가 아픈데 그렇게 반응하는 남편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 그런 남편이라는 인간들이 전 수두룩하게 받고 수두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성과 인간성에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거나 나밖에 모르거나 그냥 내 중심이에요. 네. 희생만 요구하고 희생은 안 하고 섬김만 요구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받아내는 것, 낮아지는 것 너무 어렵고요. 정말 사소한 받아냄하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 섬김, 그 낮아짐 안 받고 말지. 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져야 그를 향한, 그에 대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되어지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너무너무 무정하고, 예,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서 내 심령과 심성 안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인간이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봄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 심고는 자라라는 뜻이거든요.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인데, 인애를 거두라. 심어야 인애를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에게도 심는 것일 수 있고 남편에게도 심는 것일 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너희 묵은, 이 고장난 마음, 죄된 마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이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320장을 선택했어요. 4절을 2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그 투닥투닥 하면서 되지도 않는 그 사소한 그 받아냄 그거 좀 한다고 생색내고 그러고 앉아서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너의 감정과 마음과 심성과 성품과 태도와 삶을 위해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되니, 사람을 받아내는 것도 안 되니 영혼을 받아내는 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영혼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요.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적으로 아프지도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사람 때문에 존재적으로 아프지 않는 의미의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근처는 얼씬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그 대목에서 23절을 다시 보실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이때 이런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중에 마태가 그 역시 주님께 무릎을 털썩 꿇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마가도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도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12명의 제자가 한 명씩 무릎을 꿇어가며, 그렇죠?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이게 펼쳐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이 제자의 반응과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 거기서 한치도 내 애정과 열정과 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내 재성과 내 시간이 그에게 가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차라리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주님. 그렇게 말하지 같이 무릎을 꿇어주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무릎을 꿇어주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제자의 모습이 전 제 모습인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 있죠. 난 요즘 누구 때문에 같이 내가 무릎을 꿇어준 적이 있나? 성도들이 태도를 보면 아는 거죠. 목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윤식 집사님이 몇 번 병원을 따라가고 김정열 씨를 데리고 가겠더니 내가 이제 미안한 거죠. 그렇죠?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빠를 오시라고 해서 김정열 씨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오빠를 김정열 씨가 거절하는 거죠. 병원까지 갔다가도 진료를 못 받았어요. 이번에 퇴원하실 때도 저를 부르지 않고 목자를 불렀어요.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참 내가 편하지 않나 보다. 예. 그래서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또 요양원에서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밥을 안 먹는다고. 예. 그래서 목사님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너무 죄송한데 시간 내줄 수 있냐고. 그럼요 집사님. 언제 갈까요?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요일날 가면 어떨까? 그럼 수요일날 갑시다. 언제 갈까요? 언제라도 그냥 시간만 정해주면 제가 갈게요. 이게 카톡이 오고 가고 한 거면서 그게 적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오빠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참 묵상이 돼요. 김정열 씨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여러분 이윤숙 집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골라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전화만 하면 갈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을 모시고 갈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골머리가 앓는다면 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목사가 너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맨날 부르겠네 이제. 예, 할렐루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고 살지 않으세요? 다행이다. 나까지 안 와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다행이다. 저 집사님한테 붙어서. 예, 그렇죠? 나한테 그 문제가 올까봐, 나한테 그 집사님이 그 문제를 들고 올까봐 막 몸을 너무 사려요. 나한테 붙으면 어떡하지? 예. 이런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기 이전에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진짜 나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죠. 이게 틀려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유익이 되는 그 관심하고 내 영혼의 강팍함을 보는 관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강팍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성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로 살아가는 게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잠언 21장 4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잠언 21장 4절인데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정확히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도 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악인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이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 마음이 악인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인데 냅두는 거예요. 자존심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 혈기가 경작하기에 좋은 땅인데 냅두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너무 좋은 내 마음의 땅인데 냅두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죄. 그 심령의 밭을 위해서 울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 상태로 악인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으로 냅두는 거 이거 엄청난 죄다. 그렇게 잠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악인이 사단이 씨를 뿌리러 왔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는 땅이어야 하는데 좋은 땅이어야 하는데 너무 악인이 와서 씨를 뿌리기 좋은 땅인 거예요. 심심하면 혈기 부리죠. 입에 붙어 있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죠. 할렐루야. 씨 뿌리기 너무 좋은 거죠. 거기 그런 땅은 여러분 이 사단이 볼 때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심령이 내 심령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고요. 그 심령이 내 심령입니다.
속으로 아닌데 그러는 사람 혹시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정말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과 성품의 밭으로 사는 거, 냅두는 거, 죄라는 거죠. 그런 감정이고 그런 성품의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너는 왜 계속 그런 너를 가만 내버려 두는 거니?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울고불고 중부에 달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은 누구여야 돼요? 내 모습이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불쌍히 달라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야, 난 너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적이 없어. 가. 아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넌 개야. 개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고. 이렇게 매어 달리며 내 영혼의 이 강팍함을 위해서, 내 혈기의 강팍함과 내 태도의 강팍함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안 돼요라고 매어 달리는 이 절박한 그죠? 이 가난함. 네. 손 딴짓만 하고 손 딴짓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너는 너의 심령의 묵은 밭, 성품의 묵은 밭, 태도의 묵은 밭, 감정의 묵은 밭, 상처의 묵은 밭을 기경할 때다. 쟁기로 갈아 엎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서 엎어버릴 때. 내 심령의 죄의 자갈밭을 갈아엎고, 내 성품의 죄된 자갈밭도 갈아엎고, 내 감정의 죄된 자갈밭도 갈아엎고, 내 태도와 내 상처와 반응의 죄된 자갈밭도 갈아엎고. 예. 여러분, 이 쟁기가 뭐겠어요, 그죠?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니까. 예. 호시아 10장 12절 다시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내 성품과 태도의 감정에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니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은 네가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이 찾을 때다, 이게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주 가다, 이 뜻이에요. 또 가다, 자꾸 가다, 계속 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 와! 그리고 문을 쾅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싶을 만큼 계속 찾아가는 거, 이게 다라시예요. 예.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르신대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송하지 말라. 왜 이렇게 싹이 자라지 않지? 우리가 어쩌면 가시던 물속에 계속 파종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 심령이 그 영혼에 대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마치 가신분 속에 파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삐끗 사소한 섬김하는 것 같다가요, 삐끗하면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은혜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참 반어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내셨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개라고 하는 사람, 또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 또는 개처럼 여김되어지는 것 같다는 현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다.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이게 그 표현인 거죠. 여러분, 더욱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맨날 내 옳고 그름만 주장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그죠? 이 자기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대1 나누면서는 어떨지 모르나 가만가만 큐티를 보면 자기 죄를 너무 못 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실래요? 죄가 아니고 게으름이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근데 왜 자꾸 죄가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은 죄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사소한 실수, 나의 사소한 잘못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인정되어서야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맞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의 고백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되 겸손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처체에 널려있는 나의 죄와 죄된 삶과 태도를 죄라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 주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새벽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진짜 겸손함은 이게 나의 사소한 실수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눈이니 그래야 그에게 내가 온전히 낮아져서 나의 무능함,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것이니 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이 여인이 주 앞에 나아가 다라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거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속사 안에서 오히려 온전한 해결을 해석을 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고 대답 없는 이 삶 속에 물러서지 않는 또 믿음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또 금요일날 있는 우리 아동부 뮤지컬 보러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 조금 예배 가운데 또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의 담배가 온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